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요새이시요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인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는 아직도 혼돈과 경랑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해 각 부서에 인직된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따뜻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이 먼저인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선인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해 졸업과 진학이 있을진데 새로운 환경과 앞날에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며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영과 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받고 치료하는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도 동행하시오 행복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이엘 성가대도 함께 하시옵소서. 새로 소명을 감당하는 지휘자와 대장 모든 대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찬양, 영혼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큐티를 할 때 제가 그 호메레스의 작품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예로 잠깐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0년에 걸쳐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 온갖 모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하나가 세이렌 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이 세이렌 섬 쪽을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이렌 섬을 항해할 때 항상 위험이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가 항해를 하게 되면 꼭 마녀들이 나타나서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뱃사람들이 이 마녀들이 부르는 감미로운 노래에 유혹이 되어서 그 노래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큰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파손이 되어져 뱃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항해하는 사람들은 밀랍을 가지고 귀마개를 만들어서 귀를 막고 항해를 합니다. 마녀들의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이 세이렌 섬 부근을 항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는 이 마녀의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노래길래, 얼마나 잘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노래에 빠져서 죽음으로 치닫게 되나.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밀랍으로 귀마개를 만들어서 귀를 막게 합니다. 근데 자신은 귀마개를 안 해요. 그 대신에 부하들에게 단단한 밧줄로 자신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묶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밧줄을 클러주지 말라고 이 오디세우스가 명령을 해요. 부하들이 단단한 밧줄을 가지고 오디세우스를 그 돛대에 꽁꽁 묶습니다.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이렌 섬 이 부근에 왔을 때 마녀들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듣고 오디세우스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 노래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달려들어서 오디세우스의 몸을 붙잡고 그 묶었던 밧줄을 더 단단하게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렌 섬 그 항해 영역을 벗어나요. 그때 마녀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호메로스가 이 오디세이아, 이 대서사시를 쓰면서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잖아요. 그리스 신화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 호메로스는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라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뜻을, 선한 뜻을 세웠을 때 인간은 그 선하게 세운 그 뜻을 자율성만을 가지고서는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룰 때 많은 유혹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이 자율성만을 가지고는 안 되기에 타율성이 있어야 된다. 묶는 거죠. 자신을 단단히 묶는 거예요. 자신의 제어할 수 있는 힘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니 단단히 묶는 거예요. 타율성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제도와 주변의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을 때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순간부터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태어남부터 고난입니다. 태어남부터 위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죠. 그때 그곳에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때마다 군중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라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셔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셔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고무적이 됩니다. 들떠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신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유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릅니다.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 분위기를 즐기는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예수님께서 재촉하시죠. 빨리 건너편으로 떠나라고. 제자들이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군중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산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갖 유혹과 위협이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동여매고 그리고 힘이 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에 따라, 즉 한 번 일회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몸에 배어 있었다 그 말. 항상 기도하셨다 그 말.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기도하더라. 온갖 유혹과 위협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삶을 꽁꽁 동여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품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묘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대제사장, 제사장들, 구별한 레위인들, 구별되어진 바리새인들, 유대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며 누구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하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유혹을 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혹을 하고 음모를 꾸리고 계략을 꾸며냅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저 스스로가 긴장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왜곡시켜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앞장서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왜곡시키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얽혀매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며 목사인 저 스스로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이와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기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여야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지금 나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권력,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라는 생각 속에서 22장에 보면 다 같이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모양으로 시도를 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본문 가운데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그 음모로부터 벗어나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해요.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3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앞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즉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묻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귀한 질문이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진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보여져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시험하여 묻되, 이 안에는 비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큰 곤욕을 치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의중을 하시죠. 그래서 대답을 하시는데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하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61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 전체 가운데 계명으로 되어진 것이 613개인데 랍비들마다 그 중에서 한두 개를 택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율법의 첫 번째 되는 정신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랍비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파가 생겨요. 근데 이 파가 서로 알력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고 유대 사회 속에 하나의 갈등이 만들어져요. 매우 심각한 모습이 돼요. 이것이 정치적인 모습까지도 돼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반대편이 생기게 되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고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위기로 내몰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노린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의중을 아시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613개의 이 계명 전체를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나온 것이 만든 것이 10계명이죠.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계명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이다. 그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을 자꾸 구분을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그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는 대단한 선언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과부에게 조그만 것 하나를 나눠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그네에게 조그만 것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이 당시에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곳에 내가 있기에 나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 내가 활동하기에 나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곳에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숙청해버리잖아요. 나는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다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야. 진정으로 거룩한 것은 네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자리가, 그 자리의 내용이 거룩을 정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병자들, 그 사회 속에서 천한 사람들, 너희들은 성전에 오지 마.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정죄를 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 11조와 성전세를 드리지 못하는 너희들, 성전에 들어오지 마.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야.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네가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도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삶의 자리를 기경해 나간다면 네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 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와 똑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가 개척을 한 지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이제 4월 달이 되어지면 20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2025년도 목회를 하면 행복한 교회에서 21년째 목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처음 개척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을 꿨던 그 교회가 있죠. 우리 예배당을 짓지 말자. 예배당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말자.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자. 예배당 건물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주변에 화곡삼동에 강서구에 가난한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나누며 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다짐을 하고 보조의자 40개를 놓고 지하에서 기도하며 시작을 해서 20년이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이미지를 어떤 로고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H자지요. 여기에 우리 교회 정신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기둥,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둥,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을 잇는 저 반은 나눔입니다. 저 H자는 행복한 교회를 영어로 말할 때 해피 처치에서 H자에서 땄습니다. 저희들은 이 H자의 두 기둥과 그것을 연결시키는 이 막대기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보자 라는 꿈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재정을 한쪽에 쌓아두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매 주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2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예배당 하나를 근사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개척할 때 품었던 그 꿈, 그 약속을 나름대로 20년 동안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돌아봅니다. 20년 전에 개척할 때 그 자리, 20년이 지난 지금 이탈했느냐, 이탈하지 않았느냐, 딴짓을 하고 있느냐, 딴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뒤쪽으로 뭐를 숨기고 쌓아두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그것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느냐.
온전하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이 20년 동안 그 약속했던 약속의 길을 두벅두벅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한 이 길은 약속의 길, 두벅두벅 걷게 될 겁니다. 힘들 때, 유혹이 있을 때,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좀 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앞에서 품었던 그 꿈의 밧줄을 가지고 단단하게 도녀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덧입어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복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내 당대에 안 된다면 후대에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행복한 교회 속에서 상황에 따라, 상황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꿈이라면 올해도 그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2장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뭐 아끼잖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래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특히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 직분의 길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특히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기 원하는데 두벅두벅 흔들림 없이 이 길 걷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대하며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많은 역경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줄을 꼭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행복한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한 걸음 또 단단하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그 발자취를 따라 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떨 때는 유혹과 또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동여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을 덧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귀한 교회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가정들이 일터가 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들고 세워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과 일꾼들이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 김은정 권사님 함께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 안에 귀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 교회와 가정의 기둥들 되게 하시고 저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구석구석에서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혼돈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라를 이처럼 혼돈 속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온 국민이 바른 생각 속에서 나라를 질서 있게 다시 한번 세워가 민주주의 토대 위에 또 한번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올해도 수요 예배를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권사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끝난 이후에 같이 중식을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와 말씀, 기둥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리 광고드렸던 것처럼 안수집사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련실에서 있게 됩니다. 같이 모여서 협의하면서 또 안수집사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상의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와 당회원들과 재직 부서장들의 모임을 다음 주에 갖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부서장에 임명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 영역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회원들 지도하시는 장로님들과 부서장들과 서로 만나서 서로 업무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떻게 서로 또 협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부서장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4개의 장학금이 있는데 신청해 주시고 장학위원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는 주는 이여전도회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여전도회 회장님 연락하셔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 예배 준비하는데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께서 2부 예배 지휘자로 다시 또 오시게 됐습니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곳간을 위해서 또 교회가 하는 사역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장석 집사님, 전혜선 집사님 가정이 과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육부장과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과천에서 매주 이곳까지 또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꿈을 이루며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